패션이라는 말이 지금은 주로 욕정이나 열정을 의미하지만 과거에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의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순환이를 패션 타이드, 즉 순환의 때라고 부르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는 것이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보혈을 제물로 드리신 것이 그리스도의 순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말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스도는 분할되지 않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지만 인간보다 먼저 계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은 분할되지 않는 존재이시다. 그분의 본질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 거룩한 분이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의 고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한성과 전능성과 완전성이다. 무한성은 영원 무궁토록 한계도 없고 경계도 없고 끝도 없고 바닥도 없고 꼭대기도 없고 한도도 없는 것을 가리킨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이 어두워진 그날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루신 속죄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한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다. 인간의 경우에는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중요한 일을 이룰 뻔했다가 실패할 수 있고 어떤 중요한 존재가 될 뻔했다가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이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될 뻔했다가 실패하는 일이 없으시다. 언제나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계신다. 그분은 전능한 분이시다. 아이작 와츠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말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모든 능력이 인간을 위한 속죄에 포함되었다. 속죄의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십자가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룬 속죄는 완전하다. 그 속죄에 무엇인가를 더 보탤 필요는 없다. 그것은 흠없고 점없고 결함이 없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듯이 그리스도의 속죄도 완전하다. 안셀름은 하나님께 당신이 의로운 분이시라면 왜 악한 자들을 살려주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리스도의 순환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질문에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무효로 만든다. 우리의 유죄 판결은 어디서 어떻게 내려졌는가? 그것은 도덕적 상황에 공의가 적용되었을 때 내려졌다. 당신이 스스로를 아무리 친절하고 세련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할지라도 당신은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당신의 도덕적 책임을 문제 삼으셨고 당신이 공평치 못하고 사악하다는 것을 아셨다. 당신의 사악함을 보신 하나님은 당신이 죽어야 한다고 판결하셨다. 모든 사람은 사형 선고를 당한 상태이다. 사형 선고를 당한 사람들이 저토록 즐겁게 사는 것을 볼 때 나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든다. 에스겔서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라는 말씀이 나온다. 공의가 찾아와 남녀노소의 도덕적 책임을 문제 삼을 때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거나 아니면 정죄를 당하게 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쫓아 죄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실 때 자신의 긍휼이나 인자나 자비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며 서로 충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속성을 쫓아 인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으실 수 없다. 하늘의 천사들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소리쳤다. 천국에서는 그 어떤 거룩한 존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세계를 경영하시고 모든 도덕적 피조물은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의와 심판이 주의 보좌의 기초라 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실 때 그분의 긍휼, 동정, 자비, 지혜 그리고 능력이 모두 그분의 판결에 동의한다. 그분의 모든 지성적 작용은 그분의 선고에 동의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죄는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다. 그분의 속죄를 의지하여 그 속죄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영혼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리스도는 도덕적 상황을 바꾸기 위해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무 보호책이 없는 죄인에게 떨어질 때 그 공의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속성은 이 선고에 동의한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무한한 고통 중에 넘치는 고통 중에 돌아가셨을 때 이 크신 하나님도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은 지옥의 모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고통을 당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는 그분의 모든 존재가 동참하기 때문이다. 나의 친구여,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고통을 당하셨을 때 그분은 당신의 도덕적 상황을 바꾸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한 사람의 도덕적 상황은 바뀐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 그가 결심했으니 우리는 그를 용서할 것이다. 그가 기도실로 들어갔으니 그를 용서할 것이다. 그가 교회에 등록할 것이니 우리는 그의 죄를 봐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속죄받은 죄인을 바라보시는 눈길은 죄를 여전히 사랑하는 죄인을 바라보시는 눈길과 다르다. 왜냐하면 전자의 도덕적 상황과 속죄의 도덕적 상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여전히 죄를 사랑하면서 속죄의 신비를 거부하는 죄인을 바라보실 때 그분의 공의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 그분이 영원한 언약의 보혈을 받아들인 죄인을 바라보실 때 공의는 그에게 생명의 판결을 내린다. 전자이든 속자이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때 그분의 모든 것은 죄인 편에 선다. 그분의 모든 속성이 죄인 편에 선다는 말이다. 공의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애쓰는 중에 긍휼이 그를 위해 변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어떤 죄인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공의는 그가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어떤 죄인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여서 자신이 속죄받았음을 안다면 공의는 그가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이 지옥에 갈 수 없듯이 불의한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친구들이여,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는가? 왜 우리는 이토록 조용한가? 우리는 온 힘을 다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공의는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의 편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한다.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고통의 신비가 우리의 도덕적 상황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공의는 이제 우리 편으로 넘어왔다. 공의가 우리에게서 불공평을 보지 않고 공평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칭의이다.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믿는가? 오 나의 형제여, 나는 물론 그 사실을 믿는다. 다윗도 이신칭의를 믿었고 이를 시편 32편에 기록했다. 그 후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 그것을 인용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제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기록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것은 먼지가 수북히 쌓인 창고 속에 묻혀 있었다. 하지만 루터, 모라비아 교회, 웨슬리 형제들,
그리고 장로교인들이 그것을 밝은 햇빛 가운데로 끌어내어 세상에 널리 선포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 그렇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그 진리 위에 서 있다. 칭의는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왜 이신칭의가 진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고난이 도덕적 상황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로 그 도덕적 상황이다. 하나님의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을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시고 그분의 녹이 어린 찌푸린 얼굴을 펴시고 마지못해 미소를 짓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기독교적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교적 사상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한 분의 하나님은 분할할 수 없는 단일적 존재이시다. 즉 그분은 자신과 하나이신 분으로 불가분의 존재이시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이시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분의 속성은 바로 그분이시다.